같이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너무도 어리석고 연약함을 잘 아셔서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형제요 자매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남은 인생을 주님을 섬기며 이뤄진 영혼을 건지며 바르게 세우는 일에 진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음번에는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는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993년도 12월에 구원받은 이규철 형제라고 합니다. 지난 8년 6개월 정도 동안 이탈리아 밀라노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지난 7월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진국 선교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형제자매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탈리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친숙하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이기고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동네 커피숍 가면 다 이태리어로 써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카푸치노, 왜 자꾸 치노 뭐 그 이태리 말 아닙니다. 다 이태리 말입니다. 이태리는 그 로만 카톨릭 역사 속에서 1500년 이상을 그 교리와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진짜 속상하고 통탄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정죄하고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일이 생기리라 바라에 봅니다. 그 이탈리아 국기는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국기, 이탈리아 과일이라고 불리는 과일이 있습니다. 수박입니다. 왜 수박이냐면 수박을 이렇게 잘 잘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뿔 모양으로 생긴 수박을 이렇게 잡았다고 해보고요. 왼손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왼손으로 잡으면 맨 왼쪽부터 초록색, 그 다음에 무슨 색이죠? 예, 철이 지나서 그런가요?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입니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라 이탈리아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박이 그래서 이탈리아 과일인데요. 수박이 이태리 말로 앙구리아입니다. 이태리 말은 사투리를 잘 쓰시면 금방 잘 아실 겁니다. 수박이 여름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서 잘라 먹으면 맛있지야? 안 그리야? 감사합니다는 그라치에인데요. 전라도 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라지에. 오늘 끝나면 이것만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선교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선교하는 손길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있으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인이 기름을 부은 사건이라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사건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좀 다릅니다. 마리아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읽은 이 장면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이 일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하는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파 중에 가장 엄한 파 그러면 바리새파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내가 우리 문파들 중에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에서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헤롯당, 그다음에 또 어느 파가 있죠?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그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7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백성과 죄인의 대표라고 일컫는 세리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설명이 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을 보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회개의 세례를 전했냐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어 구원 얻게 하려고 침례 요한의 세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 그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도 모르고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이라고도 생각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여러 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넣으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계속해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를 놓으려고 했을까?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날 때부터 택함 받아서 자기들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구절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이라. 참 신기해요. 사람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면요, 나만큼만 살아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참 거짓된 건데요. 정말 자기만큼만 살면 될까요?
이 아담의 후손은 타락됐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일평생 가지고 살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잘 아시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도 안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왜 세례를 준 거냐 하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느냐? 자기의 죄로 지옥 가는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으라고, 생명 얻으라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겁니다. 근데 문장을 잘못 읽으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가 죄 사함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죄를 잘못했다고 뉘우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죄가 씻어져야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궁극적 메시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4절입니다. 바울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네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 죄로 지옥 그러명에 놓였으니 죄 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세리, 죄인들은 그 회개의 세례를 전한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 종파 중에 엄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사들은 받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의 세례로 무시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청한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왜 청했을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바리새인이었던 시몬 역시도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돌아가 보겠습니다. 7장 누가복음 7장 3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까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선지자도 아니네. 알았으면 저럴 리가 없지 하고 얘기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참 저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바뀌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러면 행위로는 열심히 가는데 마음이 없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각 사람을 알 뿐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속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생활 잘했잖아요.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멋지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영생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식사만 한번 하고 끝나잖아요. 마음이 없어요. 게다가 또 마음이 없는 게 뭘로 드러났냐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44절입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시몬은요,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이스라엘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집에 방문할 때요, 환영하는 표시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면, 손님이 오시면 유대 땅이나 이쪽에 이스라엘 지역에요,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으니까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발 씻을 물도 안 준 거예요. 게다가 반가운 손님 오시면 예나 지금이나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양 문화에서는 입맞춤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하지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도 반가움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입도 맞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가운 손님 왔을 때 3단 콤보라고 할 수 있는 다 해주고 기름 붓는 것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환영한 건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요, 우리 스스로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잘못된 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속으실 리가 없잖아요.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은 했는데, 아이고, 참 주님을 초청해서 그 중요한 얘기를 듣고자 하거나 니고데모처럼 뭔가를 정말 알고자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구나, 마음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환영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잡수제전 자리에 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그 다 아셨을 거 아닙니까? 왜 가셨을까요? 저희는 만약에 다 알면 가요, 안 가요? 에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알면
가까이 할까요?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시는데도 똑같이 기회도 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도 만나주려고 가셨고, 또 하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기회만 되면 어쨌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그걸 알면 안 갔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가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37절입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나나주에 보면 그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 5장 29절에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저희처럼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반 누워서요, 이렇게 드시는 문화였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던 장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데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 식사 자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다, 식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발 뒤로 오기가 쉽죠.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다 입 맞추고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동네 죄인인 한 여자 그러면요, 여자 중에 죄인의 대표는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죄인의 대표로 두 부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창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보자마자 알 정도 되면 유명했다는 말이겠죠. 그 여인을 누가 가까이 했을까? 바리새인들은 상종도 안 했을 거고요. 아마 저희도 그때 살았으면 가까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면 본성적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걸 하도록 가만히 보셨어요. 두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뒤에 본문에 써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인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최초로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아담도 알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여인에게로 갔고 여인을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고도 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요, 그때 참 잘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무슨 약속을 제일 먼저 해주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약속을 해주시기를 뱀을 징벌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밟아 깨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니까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우리 전부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주셔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인간이 깨뜨린,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주고 가릴 수 없는 수치를 가려줌으로 다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주마 그러신 거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은혜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주마. 그리고 역사를 시작해 가시다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가나안 땅이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세 번째는 뭐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근데 그 씨가 단수 한 명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릴 수 없는 수치를 주님이 가려주겠다고 오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영광을 주님이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정답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근데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셨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일컬으리라 그랬죠. 이삭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삭의 후손으로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 이삭에게 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서와 야곱. 근데 그 축복을 누가 이어가죠? 야곱이 이어가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불공정 거래라고 막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야곱에게 그 축복이 이어집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는 걸까요? 누구요? 예, 유다입니다. 예, 요셉에게 올 것 같잖아요. 요셉이 많은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때 섞여버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내 계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흘러가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된 것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 중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8명의 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죄가 얼마나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죄를 제어할 수도 없거든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잖아요. 주님은 처음부터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가릴 수 없는 수치를 예수님이 가려주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여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도 예언이 돼 있고 무슨 일을 할지도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버리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없애리라 스가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없애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에서도요, 율법을 주신 그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율법을 준 이유가 열조들에게 약속한 거랑 좀 다르지 않느냐.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5장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같이 읽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열조와 세우신 게 뭐죠? 은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거 십계명 받은 거거든요. 이것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열조와 세운 것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은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믿음이라는 거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것을, 의롭다함 받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근거로가 아닙니다.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약속해서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하거나 못하잖아요. 그대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람의 예대로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도 말해보겠다. 정하면 취소 못하지 않냐, 더하지도 못하지 않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건 예수님 얘기한 겁니다.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열조들과 맺은 언약, 은혜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은혜 주겠다는 말이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는 게 아니다. 열조와 세운 약속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 밑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겠다라는 은혜밖에 없으니까 은혜 아래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자세히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지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이야, 너무 많은 죄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 몽학 선생이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요, 초등학문 기관 그 선생님들인데요, 그 선생님들의 잘 기름을 받으면 이렇게 사회로 잘 내보내는 겁니다. 잘 기름 받아서 내보내요. 손에 붙들리면 배우러 가고 잘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노란 차 많잖아요. 유치원에 노란 차 타면 어디 가요? 체육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디 가요? 거기 써 있는 대로 가잖아요. 유치원 써 있으면 유치원으로 가고. 몽학 선생은요, 율법이 거울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울을 통해서 죄를 탁 깨달으면 거울에다 문질러서 안 닦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씻을 곳으로 가야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 이 여인은요 동네에서 알아주는 죄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죄인이거든요. 자기도 잘 알아요. 남이 봐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나 하는 역사를 보니까요, 저분이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나의 말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의 보내신 자의 것이라 그랬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걸 그대로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주요 메시지가 뭐예요? 처음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죠? 복음을 믿으라. 뭘 하라 그런 게 아니라요, 받아들이라, 믿으라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하는 그 일은 제발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은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도요, 무리를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만들어주기도 하시고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하시고, 병자들은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가까이 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인도하시려고 계속 접촉하셨잖아요.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가까이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게 확실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의 영적 상황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않는다 그랬어요. 상한 갈대 같은 게 뭐냐 하면요, 성경의 갈대는 아주 연약한 존재를 상징할 때 갈대라고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죄짓고 살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를 쳐서 물 위에 갈대같이 되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물 위에 갈대는 물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바람에 의해서도 흔들리고요. 아주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애굽은 너희에게 갈대 지팡이다, 의지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게다가 그 갈대가 이게 꺾였어요.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입니다. 그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요,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신하를 보내는데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그랬어요.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애굽은 상한 갈대다 그 말이에요. 갈대가 그냥 있어도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데 이게 꺾였으니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의 상태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인데 상한 갈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를 옆에 사람이 그걸 잡아 뽑거나 꺾는다 그래서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한 갈대 같은 그 사람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성경 말씀이 인용된 건데, 꺼져가는 심지이기도 하고 이사야 성경에 꺼져가는 등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등은 토기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그 안에다 기름을 채우고 배 짤 때 나오는 오라기를 이렇게 꽈가지고 심지를 넣어서 불태우는 겁니다.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만 타들어가니까 고약한 냄새만 나면서요, 곧 꺼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맡기 싫어서도 빨리 끕니다. 마치 초가 불타다가요 휙 꺼지면 연기를 휙 내면서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기가 나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인간의 연약한 상태,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행복해 보기 위해서 남편을 바꿔봤지만 만족이 없어요. 동네에서는 그 여인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낮에 물길러 나오잖아요. 지중해 기후는요, 한낮에 뜨거워서 일하러 다니질 않습니다. 근데 한낮에 물길러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할 말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했고요, 돌을 들어서 모세 율법에 죽이라 했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왜요? 심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없으신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서 적은 사람까지 돌을 놓고 다 갔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잖아요. 정도만 다르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강도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 욕했습니다. 근데 메시아라며 내려와서 구원해봐. 못하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이 하는 기도와 모습을 보고요, 저분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사람은 고통 속에 들어가고요, 아주 치욕적인 순간이 되면 독이 품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계속 독을 품었잖아요. 네가 뭐라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요,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이 한편 강도는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쓱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편 강도에게 너는 동일한 보응을 받고도, 상당한 보응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넌 양심도 없냐? 일평생 못된 짓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십자가 달린 주제에 게다가 여태까지 나한테 욕하고 이제 와서 천국 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상한 갈대 같은 그 비참한 운명에 있는 사람들을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비참한 운명에 있는 사람을 끄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과장이 많잖아요. 우상도 다 과장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장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건져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저희도 저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용납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성경을 비춰보면 볼수록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아무도 멸망치 않기,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전하신 메시지가 뭔지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요, 떡을 쫙쫙 찢어서 나눠주시면서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 나눠주시면서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여인이 그걸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가봤자 문전박대 당하는 곳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곳이에요. 그 멸시와 그 수치와 창피함을 뒤로 하고 가잖아요. 그 여인의 모습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수치를 어떻게 이겼을까? 그 창피함을 어떻게 무릅썼을까? 그 여인은 문제가 안 됐어요. 다 필요 없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눈물이 계속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은 거예요. 발 씻은 게 뭐죠? 환영의 표시입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해요. 또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눈물이 쫙 흘러요. 예수님이 발을 씻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요, 여인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어떻게든 순간을 보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기회가 오자 얼른 뛰어가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지금도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자기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정말 아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분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분은 아닌 거예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위해서 창피함 상관없어요.
수치 상관없어요. 욕해도 할 말 없는 인생이거든. 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예,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네. 그런데 바리새인은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했잖아요. 아유, 선지자도 아니야. 저 여인이 어떤 더러운 여인인 줄 알았으면 가까이 안 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또 가르쳐 주십니다. 40절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말은 잘해요.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더 많이 줬고 50데나리온 하나는 그보다 적게 줬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빚 주는 사람이요 둘 다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할까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요 다른 게 있고 같은 게 있습니다. 죄를 지은 양은 서로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양심이 밝아서요 적은 죄를 짓고도요 두려워서 크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은 죄는 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게 있습니다. 뭐죠? 둘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사함 받은 건 같아요. 그런데 그 사함 받은 것이 뭘로 나타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 많은 죄가 사함 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니까 바울 같은 분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어요. 죽는 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간절히 원했어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탕감을 받았죠. 왜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소리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얘네들 다 버려도요 나는 안 버려요 그랬잖아요. 근데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죠? 사랑함이 더 많았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그래서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기꺼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답은 맞췄는데 사함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용접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걸 헌신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동네에 이 죄인인 한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44절입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누가 진짜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 동네 죄인인 한 여자. 주님이 진짜 감사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45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인은요 계속 원했던 겁니다. 입 맞춤이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에다 입 맞추는 건 뭘까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결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셔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아주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걸 알고요, 아합의 아내잖아요. 아합 왕의 아내. 내가 아끼는 선지자들을 처단했다고? 넌 오늘 내 손에 잡히면 죽어. 그리고 쫓아갔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걸 보고요,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돌이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필요 없어요. 죽여주세요. 에이,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막 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을 걸 주시고 네가 곤비할까 하노라, 먹어라. 호렙산까지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광경을 보여줘요. 근데 그 모든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 안 계셨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이게 책망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엘리야가 거기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리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인을 내가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 맞춥니다. 어디다 입 맞춰요? 발에다 입 맞추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말만 듣는 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발에다 입 맞췄어요.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다 보니까요, 마치 스스로 종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요, 예수님의 발에다 입 맞췄어요. 바울 사도도 스스로 종됐잖아요. 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히브리 종을 사면 6년은 일할 거요 7년은 내보내라, 자유하게 하라 그랬는데, 자유하는 해에 내가 주인을 사랑하여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스스로 종되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고 고맙고 감사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발에다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말에 부었느니라. 이 감람류라는 건 올리브 기름인데요, 당시에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하던 기름입니다. 근데 향유는 수식어가 있어요. 값비싼 향유입니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향유는 수식어가 값비싼이에요. 이거 비싼 거예요. 이 여인은 재산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지만 그 비싼 것을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에다 부어드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비싼 거, 귀한 거 기꺼이 헌신하는 겁니다. 왜요? 아깝지 않아요. 그분은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종이 될 뿐 아니라 귀한 것, 주님은 내 손에서 그걸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드리잖아요. 왜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아서 죄가 사여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피 없이는 사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계실 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그렇게 하실 테니까. 저희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 예수님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니까, 많은 죄가 사여짐으로 사랑함이 많다 그 말입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는 많든 적든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나와요. 감람류도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깨달았다면 이게 많든 적든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확실히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딱 도장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처럼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뿐 아니라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종이 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회방할 뿐 아니라 폭행을 가했던 사람이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구원함을 얻은 건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 때문이다. 그 긍휼의 풍성하심이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다. 그뿐 아니죠. 그런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분도 주셨다.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전부 은혜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왜 수고했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합당히 받았거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 사도들도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바울은 더 많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했던 겁니다. 그 뒤에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게 된 건 나 때문이 아니다. 그건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주님께만 온전히 다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써주신 일꾼이에요.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꺾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 같은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600명의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삼손은 나귀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나귀턱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삼손의 손에 들리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갈대 같은 비참하고 볼품없는 인생을요, 주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로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핍박도 심했지만 주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타들어가는 그 등에요, 주님이 구원받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이 부어지니까요 쫙 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밝히는 등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전에는요 고약한 냄새만 풍기고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20절 밑에 보면요, 연기나는 3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나나주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들어가면 고약한 냄새 나거든요. 고약한, 이상한 고약한 냄새 맡을 때 이렇게 코가 탁 막히잖아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동산 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 너희는 저리 가거라, 막 이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코에 연기 같은 거라 그랬거든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귀에 연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운명에 있는 비참한 사람들을, 영혼들을 건져서 영혼에 기름을 넣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서 불이 확 붙여서요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건요, 주변에 그 빛을 밝히라고. 우리를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건져주신 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공부해 보면요, 대부분 선교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을 갔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는요 후진국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잘 사는 나라에도 막 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능력을 나타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 죄인인 한 여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여인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귀한 것, 비싼 것 상관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내용도 이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그 제자들을 섬긴 이유는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꺼이 했던 겁니다. 저희도 주님을 섬기는 원동력이 뭘까요?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있는 분들은요, 당연히 주의 말씀도 사랑하죠. 그 말씀에 써 있거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당연히 사랑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랑하죠. 하나님께로 똑같이 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이니까, 자매님들이니까 사랑하죠. 그리고 이뤄진 영혼도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그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 이뤄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마음도 가고 발도 가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한지. 왜요?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일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물으시거든요. 2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저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상한 갈대가 아니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닌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을 압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시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남은 많은 전도 집회들이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